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 102명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혹독한 11월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듬해 1621년 11월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첫 수확을 놓고 저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강한 그러한 국가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럽의 청교도인들의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진 것 우리가 확실합니다. 미국이 미합중으로 세워가는데 22가지 정신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민의 삶으로 왔던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 그리고 유럽의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강건한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 두 가지, 신앙과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역시 이민의 삶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국가로 세움받았던 것 신앙과 감사였다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감사입니다. 20세기 일본의 신학자이면서 복음 전도자이던 우찌무라 간조 우리는 들어서 잘 아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한 저주의 증거가 있다. 사람이 불행한 증거, 불행한 이유, 그 저주의 증거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미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의 천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과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믿는 저희들에게 성경의 곳곳에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것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돼서 감사하는가? 만사 형통 받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이런 감사,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감사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때로는 가을의 애로움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때로는 장미의 꽃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를 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또한 달리 표현하면 무조건 감사,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료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한 10살쯤 되면은 대략 아는 단어가 한 7,000개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더 똑똑해서 많이 알겠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무엇이죠? 예, 오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감사만 해도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에요. 성인이 되면 보통 한 3만 단어를 쉽게 구사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최고의 단어가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랑의 언어 또한 우리가 뽑으러 가면 그것은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신임을 아픔도 잃고 모든 것에 고통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특효약은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올해에는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은혜의 날개품으로 인도해 주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살펴주신 그 은혜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한다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함께 소원하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하자. 좀 제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어떻게 참 제목을 가질까 하다가 좀 이렇게 공격적인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타이틀을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의 헛된 염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본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일, 사람이 입고 자는 일만큼 먼저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추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 늘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두면서 주님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그리고 염려해서 우리의 키 하나도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신 거 봅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저 새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참 다정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 성경의 많은 대목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명칭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친근감 있는,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자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어법으로 상당히 강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할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정말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같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친히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공중의 새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들에 피는 백합화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왜 그보다 귀하다고 하셨는가? 하늘아버지께서는 왜 자연의 피조물보다 인간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까? 왜일까요? 그것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죄인의 후손된 인간들, 모든 오늘날 인간들은 다 잊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자, 나누고자. 어찌 보면 피조물은, 자연의 피조물은 일방적인 섭리와 사랑 가운데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만은 인격적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되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예전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각종 채소와 열매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각종 종류의 짐승과 생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창조의 섭리와 순리를 따라서 역사하지만 인간만은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로 성도된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법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이면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과 크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함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그 어떤 염려와 걱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으면서 왜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예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갔음에도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통이 아니고 형식에 만약에 따라 있다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린 후에도 우리는 또 염려하고 갑니다. 또 걱정하고 삽니다. 하나도 변하고 없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교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대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헛된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거기에 눌려서 걱정을 낳고 염려가 다른 불안과 근심으로 이어진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감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이라.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사랑함이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찾는 것이라.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찾는 것이라. 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염려 근심 버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께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할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할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본문 25절에서 34절 10절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구구절절히 10절에 속해 있는 모든 절마다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선제적인 요구입니다. 선제적인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앞에 무슨 조건이 있은 후로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염려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염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면 아무 일에도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예 염려 붙들고 염려 속에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잠시 걱정은 오지만 그 걱정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흔히 어떤 분들이 하는 말대로 얘라 모르겠다. 오히려 이것이 그냥 세상 것으로 얘기하면 얘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가 아니고 우리는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내가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휘어져 가는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 한 털을 검정색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 염색은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하더라도 서울 속에 어차피 약해지는 것들 그거 얘라 모르겠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잃어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라 모르겠다. 주님께 맡겨버리자. 그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하고 얽매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서 염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메리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심란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란하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정말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염려의 시작인 거예요. 염려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오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이 각각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계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아름다운 풍경, 그 절기마다 주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봄에도 근심, 여름에는 덥다고 근심, 가을에는 가을대로 날씨의 변화가 쉽다고 근심,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염려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염려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염려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시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추우면은 따뜻하게 데펴주는 히터가 있습니까?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는 무슨 쿨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트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사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될까요? 이 당시에도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근심 때문에 사는 것, 이것은 극히 그들에게 어찌 보면 일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먹이고 입힐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책망하신 것이 믿음이 적대요. 2000년 전에 저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염려 속에 만약에 빠져 있다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자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걸로 걱정하고 산다면 참으로 불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염려를 세속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무슨 명예나 권세나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뭐가 많은 것이 우리의 원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따금 생명 그 자체보다 목숨의 소모품 같은, 살아가는데 소모품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 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늘 잃지 않아야 돼요.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어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염려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멈추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것 주님이 잘 아셔요. 잘 아십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체휼하셨대요.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가 아예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체험할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염려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잠시 염려하지만 그 염려를 두고 마음에 새겨놓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아가면서 두고두고 머리 싸매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염려에 시작하지 말라는 다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염려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래. 염려는. 왜요? 불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헛된 염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풍성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넉넉한 땅에서 차만 가지고 나가면 대형마트에 물건이 가득 쌓여있고, 물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욕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염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민의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 산다는 것, 전 세계의 최강 상위권에 해당되는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차 한 대가 있으면 상당히 상위권이다. 2대가 있으면 정말 상위권이래. 3대가 있으면요 최상위권이래. 어쩌면 이렇게 형용사도 잘 붙여서 얘기하는지. 상당히, 정말, 최상위. 그런데요, 내 소유의 집, 내가 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더 덧붙여 봤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웃과 친구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위로받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더 복 받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진실로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샘물 근원,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의 헛된 것,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양식을 주시는 하늘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할 것은 진리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헛된 염려 말고 감사할 것은 진리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우리 좀 전에 경배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했던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날 구원하신 주, 저는 항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했더니 우리 차윤 권사님 아멘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보다 더 귀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우리의 감사의 총체적인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 2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짧은 세월 속에 그 다음에 이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그 인생, 그 어두운 인생을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생의 은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 이 구원만큼 귀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귀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소소한 것에, 내 감정적인 것에 몰두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가 하면 이것이 바로 내일 해야 될 염려들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 속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권세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늘아버지의 나라로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가지고 있다가 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라. 야, 아주 총체적인, 아주 우리 감사에 굉장히 귀한 제목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감사를 마땅히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 세 가지, 이 귀중한 가치는 우리는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받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서 감사의 조건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라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로 조건을 삼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있다가 하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때 좋아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업앤다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는 조건에 감사 가지고 세상 일에 기준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장차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예정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사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감사는 염려는 오늘만 합시다. 내일은 내일 하래. 내일 생기면 내일이 오늘이죠. 그러니까 또 내일은 내일로 밀어놓으면 내일도 오늘이 되니까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으니 이 감사 정결,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만족이 없을지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매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염려 말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